이제 말씀을 읽어보니까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져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사도들과 장로들과 바울과 바나바 또 성도들이 모여서 일종의 교회 회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갈등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가 되었을 때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아니면 안 받아도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 하니까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한 가지는 모세의 율법,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법이 있는데,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문제가 매우 큰 갈등을 가지고 왔어요. 이 논리 속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과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유대교 입문을 해야 은혜와 자비가 오는 거냐, 아니면 유대교에 입문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하는 거냐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여기 달려있죠.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쩌면 명쾌하고 단순한 구원의 방법, 이것이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현장에서 항상 명쾌하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구원의 질을 얘기할 땐 오직 예수님으로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다, 다 동의를 해요. 구원의 질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를 양으로 따지기 시작할 때 약간 혼란스러워요. 과연 예수 믿고 나서 그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냐?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었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양에 도달했느냐? 이 문제가 나오면 약간 뭔가 혼란스럽기 시작해요. 실제로 기독교 교회 2000년 가운데 여러분, 이런 양의 문제는 끊임없는 유혹이 찾아왔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런 율법주의, 할례 받고 율법도 행해야 된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 안 된다. 조금 더 나아가면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습득해야 구원받는 거다. 그러다 여러분, 중세 가면 어떤 또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의 공로가 필요하다. 심지어 공로가 없으면 돈 주고 면죄부를 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근대에 들어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은사주의자들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방언 받아야 된다. 은사가 있어야지 된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2021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여러분, 이 유혹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너 예수 믿었지만 상처가 많지 않냐?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된다. 각에 흐르는 저주가 있지 않냐? 그 저주를 끊어야 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유혹들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밥 먹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파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안디옥 이방인들만 모여있는 안디옥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2장에 보게 되면 이 사건의 이야기가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데, 여러분, 이 식문화가 다르잖아요. 유대인들은 밥 먹기 전에 관례법에 의해서 손도 씻어야 되고 먹지 못할 음식도 있고 이 예의법이
모세의 그 관례가 있단 말이에요. 관습법이. 근데 여러분 이방인들은 안 지켜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것이 작은 충돌을 일으켰다가 서로를 불편히 여기다가 심지어 결국은 함께 밥 못 먹겠다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조차도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을 눈치를 봐서 식탁의 교제를 멈추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선교했던 바나바조차도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이방인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밥 먹는다는 게 참 심각한 거예요. 네. 네. 우리도 이제 예의하고 문화 얘기할 때 이 밥상 예절 얘기하고 식문화 얘기하잖아요. 네. 여행 가보시면 음식 안 맞으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밥 먹는 문제로 시작된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1절에 보니까 야 너희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건 좋은데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할례 받아야지. 그리고 할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모세가 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고는 여러분 유대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할례와 율법 준수를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 아주 큰 충돌이 일어났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성도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장로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오라고 일종의 회의에 파송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도행전 15장을 교회의 첫 번째 공의회, 교회 회의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우리 한번 4절을 가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 누가 있냐면 교회들, 성도들이 있고 아마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겠죠. 그 다음에 사도들도 모였고요. 그 다음에 장로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이 사도들의 대표는 베드로였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대표는 야고보예요. 근데 이 야고보는 12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주의 형제 야고보가 장로 대표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곳에 가서 먼저 자기들이 왜 왔는지, 이번 회의의 의제가 뭔지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선교하다가 이방인 선교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너희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할례와 또 모세율법을 지키라고 하는데 과연 무엇이 옳으냐 하고 의제를 내어놓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4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도 죄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들도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5절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바리새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여러분 일종의 난상 토론이 벌어졌어요. 해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회의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2차 회의에 들어갑니다. 6절을 보시게 되면 두 번째 회의는 일종의 심의회인데요. 여기는 장로들과 사도들만 모여서 이 일을 의논했어요. 많은 변론이 오간 다음에 사실 여러분 결론은 이미 나 있어요. 네. 이 의논을 한 다음에 이제 베드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야고보가 일종의 설교, 발언을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서 발언을 한 이유는 베드로가 짱이기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가 발언할 만한 특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이방인의 선교사는 바울이긴 하지만 첫 번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베드로 사도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집안에 베드로가 가기 싫은데 3번이나 계시를 받고 억지로 가서 말씀 전하다가 그 이방인 가정에 또 종들까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처음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일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내가 이방인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일이 있다 하고 강조해요. 근데 중요한 것이 8절과 9절에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네.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세의 관습법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냐면 몸의 정결과 그 몸의 정결을 통하여 마음의 정결을 상징하는 예법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는 게 모세의 율법인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 율법과 제사를 지키지 않아도 그들이 믿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이 정결함을 받으셨다. 우리는 제사와 관습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믿을 때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들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다고 받으셨다면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반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놓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간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변호예요. 로마서 15장 7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받으셨다면 왜 우리가 그들을 받으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0절을 보니까 지금 여러분 이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역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할례가 필요하냐 모세 율법이 필요하냐는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너희들도 안 지는 멍에를 그들과 함께 지겠다고 아니 그들에게 그 멍에를 지라고 자꾸만 요구하느냐 하고 베드로가 경고합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마침표를 찍죠.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하고 베드로가 일종의 결론을 얘기해요. 자,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한 수 더 거듭니다. 12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선교하러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할례 먼저 베풀지 않고 율법 지키라고 명하지 않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이방인들 가운데 할례를 요구하지 않고 율법 지키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서도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고보가 장로 대표로 일어나서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발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유대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자기가 설교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합니다. 아마 우리가 2달 전에 여러분 온라인 설교를 통해서 아모스서 이 말씀 이미 들었습니다만은 이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장차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실 것인데 그 다윗의 장막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모이는 것이다 하고 이 말씀을 강조해요. 야고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민족을
유대인으로 만들어서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부르시기 위해서 유대 민족을 마중물로 사용하신 거다. 이게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고 지금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제가 꼼꼼히 보지 않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스가랴서와 예레미야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나라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스가랴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모든 사람을 성결하게 하시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인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모든 민족을 성결하게 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12장입니다.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이방 민족들은 여러분 각각 우상을 자기의 신으로 부르잖아요. 예. 근데 그때가 되면 그 수많은 이방인들이 바알, 자기들의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신으로 자기의 주로 섬기게 될 것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거죠. 봐라, 구약의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모든 민족을 유대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다. 보배로운 소유라는 말은 유대인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계획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할례나 그리고 율법 준수를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지금 여러분 사도들의 결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주장하는 것, 그리고 야고보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까지만 설명하고 나면 성도님들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교회가 회의를 해서 결정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 야고보는 이것을 자기들이 결정하고 다수결로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수납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주장이 아니라 나를 부르셔서 고넬료 집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랬다.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집을 피운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한다? 수납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목사, 장로들이 결정했으니까 그것이 여러분 교리가 되는 게 아니라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성도들이 수납하는 거예요.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 성경을 얘기하는데 성경 안에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비슷한 책들도 있죠. 외경이라고. 근데 왜 우리가 그 책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하고 굳이 66권의 책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요? 이거 누가 그렇게 정했나요? 예, 맞아요. 교회에서 회의에서 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우리 개신교가 없는 외경도 밀어 넣어놨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야, 그럼 교회에서 회의에서 책을 정하면 하나님의 말씀 되나? 그게 아니라 회의를 했을 때 교회는 무엇을 결정했냐 하면 당시 초대교회에 회람되고 있던 수많은 복음서들과 수많은 서신들을 보면서 어떤 서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가지고 오고 어떤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는지 그 결과를 수납한 거예요.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마가복음도 복음서인데, 그러나 그 복음서 안에 알량하고 인간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과 어긋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배척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읽어가시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종종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교회에서 어떤 회의를 할 때 이런 주장 저런 주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장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게 옳다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과연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행하시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고 우리가 그것을 수납하는 게 교회 회의예요. 민주주의처럼 표를 통해서 여러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것을 수납하는 것이 교회의 회의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주장했고 바울이 주장했고 야고보가 주장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수납하고 바울이 받아들이고 야고보가 받아들인 것을 교회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이 회의를 마친 다음에 이 논란이 왜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어요? 밥 먹는 것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식탁 교제를 해야 되느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교리는 확보됐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은혜로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밥도 먹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사역도 해야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19절부터 이 사도회의에서 장로의 규례를 정해줘요. 네 가지를 정합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네 가지. 첫 번째,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려면 적어도 뭘 배려해야 되겠어요? 우상 숭배했던 고기 먹지 않는 게 좋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음행을 피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당시 로마식 문화를 보시면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식사를 초대하게 되면 밥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밥을 먹고 나면 초대한 주인이 매춘부들을 제공해서 성행위를 하는 게 식사 초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면 잘못 이 도살을 하게 되면 피가 다 안 빠져가지고 고기 안에 피가 뭉치게 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잡은 고기는 먹지 않고, 마지막 피로 만든 음식, 피를 먹지 않는 것. 식사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 갖고 있는 문화의 갈등이 있잖아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것은 서로 배려하자 하는 것을 결정하고 이것을 교회에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게 단순한 것 같습니다만 그 복음이 그 문화의 뿌리에 내려가고 또 다른 문화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는 어려움이 생겨요. 그건 왜 그러냐면 교리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신앙 감정이 달라서 그래요. 종교적 감정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 다 앉아 계십니다만 제가 목회자로서 가끔 교회 광고를 하고 어떤 주제를 논할 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신앙 감정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우리 한국에도 다양한 종교적 그 성향이 있잖아요. 장로교인들도 있고 감리교인들도 있고 거기서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이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 감정이 달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거 반대하는 거 아닌데 근데 함께 생활하고 함께 사역할 때 그 신앙의 감정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요. 오늘 본문 15장에 나오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시면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하는 핵심이지만 이 부수적인 내용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그 신앙 감정을 뛰어넘어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크게 4가지로 요약해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 남자는 여러분 남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자는 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종은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자유인은 자유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면에서 매우 보편적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위선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신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누구처럼 되지 않으셔도 돼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회복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법을 지키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 그대로 다윗의 회복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 감정을 가진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서로 간에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해요. 네. 사실 이게 대부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어려움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사실은 이게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 감정의 문제일 때가 많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내가 보편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휴가 중에 소설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정유정 작가의 완전한 행복이라는 소설을 읽었어요. 정유정 작가가 우리 한국에서 꽤 유명한 소설가세요. 근데 그분이 보통 소설가들은 여러분 소설을 쓰고 나면 끝에 자기 작품에 대한 해설을 잘 안 써요. 근데 이 소설은 끝에 정유정 작가가 자기가 왜 이 소설을 썼는지 이유를 달아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언제부터인가 사회와 시대로부터 읽히는 수상쩍은 징후가 있었다. 자기애와 자존감, 행복에 대한 강박증이 바로 그것이다. 자기애와 자존감은 삶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미덕이다. 다만 온 세상이 너는 특별한 존재라 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상하기 그지 없다. 물론 개인은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점에서 고유성을 존중받아야 한다. 그와 함께 누구도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 또한 인정해야 마땅하다.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 믿는 순간 개인은 고유한 인간이 아닌 위험한 나르시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 설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를 통찰하는 정말 관통하는 정문일침의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자기의 자존감에 대한 강박증, 자기 행복에 대한 강박증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나는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만족이 안 되면 다들 불행하게 생각을 하세요. 네. 여러분의 자녀들은 특별합니까?
여러분들은 특별하세요? 신앙생활하면서도 특별한 성도가 되려고 그래요. 그냥 보통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목사면 안 되고, 요즘 한국교회 무슨 일이 있냐면 그냥 성도 목사가 아니라 자기를 자꾸 사도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총신대 신약학 교수인 한천설 교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놓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구원과 교회의 근거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 이 회의 이후 사도행전은 더 이상 사도란 칭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미 사도의 직무, 즉 교회의 기초를 놓는 작업이 완수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제는 모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한 복음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5장은 우리에게 나는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고유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이에요.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너희들이 유대인이 돼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이상한 특별한 생각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아내하고 백화점을 갔는데, 백화점에 가면 항상 차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비어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장애인 좌석 비어있고, 또 요즘은 여성 전용 주차장도 비어있고. 그 차를 댈지 모르는데 아내가 한 자리가 비어있는데 저보고 거기에 대래요. 그래서 보니까 밑에 VIP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저기는 VIP들이 되는데요. 그랬더니 저보고 대래요. 그래서 저는 또 아내가 저 몰래 백화점 VIP가 됐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래요. 그래서 대고 나와보니까 모든 주차장에 VIP라고 써 있더만요. 왜 여러분 우리는 스페셜해야만 만족이 되죠? 네. 여러분, 우리가 스페셜한 사람이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다 스페셜해야 되나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유니크하게 우리를 고유성을 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할례 받아야 하고 모세율법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거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특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민사상.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구원받으려면 나만큼 신앙생활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정도 해야 한다. 여러분, 왜 그 특별함이 우리의 유혹거리가 될까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꼭 방언을 해야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왜 꼭 상한 상처를 치유받아야만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 특별함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유니크하게 보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 누구에게도 가산점을 주지 않아요. 모태신앙이니까, 목사 아들이니까, 장로님 자녀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네. 오징어 게임처럼 1등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 15장은 우리들에게 우리 신앙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러나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함께 밥 먹기가 힘들고 함께 일하기가 힘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기가 힘든가? 교리가 달라서가 아니에요. 종교 감정이 달라서 그래요. 그 종교 감정에 뭐가 있는가? 스페셜, 나는 특별하다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 야고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회심시키시는 사건을 보고 성경의 내용을 보고 이 구원을 수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이렇게 부르신다. 유대인이 특별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누구에게든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VIP 좌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든지 간에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와서 앉으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면 됩니다. 질서는 있으나 그 질서가 어떤 특별함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부디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유니크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고유하게 부르시는
그 신앙의 고유성 안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동일한 은혜와 자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선물 같은 은혜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무능함을 탓하시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섬기고 함께 사랑하는 일에 종교적 감정이 아니라 이 진리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서로 다른 삶과 수준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서는 그것이 걸림돌이 될지라도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